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행복에 대한 지혜자의 권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앉으십시오. EM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하고 점심도 먹고 또 이런저런 제가 좀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요, 바싹 붙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또 못 드리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저하고 이진우 목사님, 제 아내하고 세 사람만 아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추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죠? 기독교 상담학에서 한 20여 년 전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할 때 저희 학교가 기독교 상담이 미국의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 막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동력은 뿌리 깊은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존감 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전에 호랑이 엄마론을 주장했던 예일대학교 교수인 에이미 추 교수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추 교수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동양 부모,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로서는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이죠. 그런데 최근에 자기 연민이라는, 그러니까 셀프 컴패션이라는 주장이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새롭게 학계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텍사스 대학의 크리스튼 네프 교수입니다. 이분은 여자 교수인데 자폐아를 아들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연민이 들어온 겁니다. 왜 나는 저런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가? 왜 평생 저 아들을 내가, 이 자기 연민이 자기 안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양 부모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주장이지, 무슨 자기 연민이냐, 공부만 하지,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2011년에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자기 연민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요. 자존감,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죠. 그런데 지나칠 경우,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면요, 나르시즘으로 변질됩니다. 나만 알게 되어지죠.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큰 실패를 겪을 경우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유연성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도 자존감 때문에 실패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워낙 세가지고 내가 3할의 타율을 내가 한 텀에 15골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자기의 그 실력을 자존감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죠.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도 한번 실패하면 자존감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운동에 유명한 분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넉넉한 물질이 있는 분들은 이 자존감을 세우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 연구자인 영국의
폴 길버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비밀은 실패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실패 없는 능력이 아니라, 실패 없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는 반드시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를 겪고 넘어선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유약할 것이란 일반의 통용과 달리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센 분들은 한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1600년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의 목사라는 A.W. 토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은 행복의 길, 믿음의 길,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늘 가볍게 여겨서 자기 연민에 계속 들어가는 분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가정같이 불행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이런 분들. 그런다 영적인 성공, 나는 더 기도하고 말씀 말고는 내 상황의 어떤 실패도 두려움도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를 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이 간단하고도 위대한 명령, 내게로 오랍니다. 너 힘드니? 너 어렵니? 내게로 와라. 우리의 지적인 수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안 오면 그분은 불행한 삶이고 오면 행복한 삶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고결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로 오라에 도덕적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규정된다는 겁니다. 영적 실체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내게로 오라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들어대죠. 몸이 아픕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 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면서요, 너무 자아에 대한 긍정적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의식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예수님의 자아의식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자아의식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의식이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갖는 생각.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닐까요? 이건 불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아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예수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자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을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자아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잖아요. 그 말을 통치하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요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민하게 반응하죠.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할 때 보면 자아의식이 팽배될 때 그런 의식이 나오죠.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우리는 자아의식이 생겨집니다. 이 자아의식은 계속적인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만듭니다.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 고개를 쳐들면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 못합니다. 자꾸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실체가 계신 예수님보다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을 하죠.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모든 오감이 아주 과민해집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근데 문제는 이 공격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자아의식이 고개를 치며들기 때문에 옛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참 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교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아의식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로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빼앗아 가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시험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의식이 팽배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의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상태에서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함께였던 사람이 자아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힘들다. 그렇다면 이런 외부로부터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내 본성이고 내 환경이라도요, 철저히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식을 깨닫게 하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와 만남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이 우리의 삶을 분열케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환경으로부터 파괴당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집요하게 보게 하는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면요,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친구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주님과 조금과 갭이 생겨지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의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자아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냐는, 이 병든 자아를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는 치료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의식의 치료에 대한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속을, 우리 내면을 예수님의 의식으로 꼭꼭 채우는 거예요. 토마스 에드워드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뒤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시는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당신이 빈 조개 껍데기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망망대양 한가운데서 찾아내어서 이것은 죽지 않았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당신 안에 주님 그분 자신을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으로만 가득 차서 악한 행동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 꽉 차 있구나. 그냥 내어버려라. 너무 작은데 꽉 차 있으니 나를 위한 여지가 없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좁은 공간, 너무 조그만 우리의 이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이 채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놔두라,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방위병입니다. 방위를 나왔습니다. 근데 방위병들도요, 여러분, 탈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실 거예요. 방위가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러분, 방위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0 몇 개월을 했어요. 거의 그 당시 현역병과 몇 달 차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위병들이 탈영을 합니다.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리고 탈영하는 경우요. 근데 탈영하거나 자살하는 군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정신으로 군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탈영한다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거예요. 군 입대하면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 속에 가졌던 그 의식을 갖고 생활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빠따 맞고 이런 것들이요. 군 입대 전에 사회 정신을 가졌기에 적응이 안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군인 의식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군인 정신을 갖고 하는 것이 군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의식으로 예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의식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벌이 꽤 긴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판단이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항상 내 자아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기준이 뭡니까? 주님은 뭘 나에게 요구하실까라는 거였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토마스 아 캠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과 주님을 둘 다 찾았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주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분에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소망하거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때마다 그 위기로 인해서 내 자아를 건드릴 때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어서라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주님께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간단하지만 위대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자아의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아의식의 치료의 해답은요, 우리 속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때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의 가장 간단하지만 이 위대한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죠. 이제는 평안하셔야 합니다. 이 평안이 성경적인 용어가 평안인데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행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권면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자아, 연민과 싸우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싸우라고 말해요. 우리의 평안을 깨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 찾는다면요, 자아, 연민입니다. 평안이 없는 그 상태에서 왜 고통만 당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고통 당해요. 근데 그 내 평안을 깨는 대상과 이제는 싸우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의미는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으로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에 대해서 세상 주가 잡는 것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이 싸움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저하고 싸우려고 하세요? 옆에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령들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육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놓치고 있죠. 내가 지금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걸 놓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의식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좀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아의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아연민으로 발전합니다. 생뚱 안 하던 큰아들이 며칠 전에 전화를 저한테 줬어요.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 2주간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몸이 안 좋으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 아닌데 내가 몸이 약해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가 내가 불쌍했나 봐요.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지금 만들고 있어 그랬어요. 아빠 밥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너한테 밥 먹을 이유가 없는데. 아빠 내가 효도 한번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번 주 찬양대 설 거지? 그러니까 서야지 아빠.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라 생각하니까 서야 되겠대요. 서라. 근데 그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런 놈한테 이런 대접을 받나? 한 번도 아들 놈이 전화를 안 하고 늘 이렇게 쌩뚱쌩뚱 하던 놈이 갑자기 효자로 바뀐 거예요. 효자 무드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의식이 자기 연민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불편해져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롭다는 것과 불행하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카운트예요. 일주일에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나는 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자기 연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자기계발서
자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성공적인 사람을 만들 것인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책이요 수백 권을 읽었어요. 저도요. 자기개발서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요, 자기개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칠해져라, 너무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 이렇게 자기개발에 대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이게 150만이나 읽어요. 교회에서 왕따를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지 말아라, 목사라고 왜 맨날 왕따 당하는데 갑질하는 성도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 이게요 30만이 넘어요. 이런 자기개발서라고요. 여전히 자기개발서는요 우리의 자아의식을 계속 격려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아의식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왜 권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밖에 안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어떤 생각, 어떤 너희가 불편한 마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것들인지 모르지만 너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자아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건강할 때 건강을 의식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건강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의식하는 사람들은 병든 분들이죠. 우리 삶에서 호흡보다 더 강력한 친밀한 교감을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호흡은 워낙 우리 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한순간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보셨나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네. 이분들은 산소호흡기를 유지하다가 떼어서 자신의 몸으로 산소 호흡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사람은 나 오늘 숨 쉬고 있네, 이거 의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호흡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신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셨습니까? 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매우 힘든데,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안 묻습니다. 그게 당연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 펄펄 뛰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까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제가 봉사해야 됩니까? 제가 왜 성가대 서야 합니까? 제가 왜 교회 주일마다, 제가 왜 주중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그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까요. 헨리 나우엔이 예수의 길이라는 굉장한 베스트셀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라울 정도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한 방식은 친구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한 몸처럼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여정에 함께 동행하셨고, 신약에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숨결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한다. 호흡보다 친밀한 교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호흡은 워낙 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로 이 긴밀성을 택하여 우리 숨결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한 번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걸 원하십니까? 라고요.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내 자아의식이 다시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멀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억울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모함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해주십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어떻게 감히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저희 가정에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까? 라고요.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 삐끗하면서 내 안에 자아의식이 막 팽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남편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끊임없이.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힘이 있을 때는 감당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자아의식이 팽배되면서 자기에 대한 연민이 생기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자꾸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균열이 생기면요, 자꾸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뻔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물어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 그게 벌써 20년 전 사건인데 지금 물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면요, 내 가치를 내가 평가해버려요. 그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형편없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50, 60을 살아온 내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별것 없는 것처럼. 그리고 50년 된 이 교회를 한순간에, 우리에게는 안 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 평가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의식 주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의식이 내 안에 기본적인 의식이 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재영 목사가 쓴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은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과 가치를 두고 흥정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그 물건을,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어떤 이는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물건의 의미와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몫이다. 나의 의미와 가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무 과소평가하여 좌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 인생에도 남의 인생에도 전문가가 아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는가? 아멘이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인생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요, 세상의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설명서를 봐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불행한 것인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설명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책 제목을 썼는데, 이게 한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예수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목숨까지 허락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인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매기셨죠. 근데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아주 박하게 되어지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묻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평안한 마음과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의식하면 제가 나를 아는데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패하면서 또한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나를 실패자로 몰아갑니다. 아니면 위선자가 됩니다. 못 살면서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집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식이 팽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찬송 여러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아의식의 자리에 예수님의 의식이 좀 빨리 들어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행복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절대의 주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 얘기했죠. 사대교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대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금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화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다 칭찬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희망이 하나 있다. 저 교회에 대해서. 저 교회는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성된 사역의 완식,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너무 완벽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의식 가운데는요, 세상의 것들을, 건강한 것이, 세상의 복된 것들이,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또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라울 정도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다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내 자아의식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한 몸처럼 사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의식으로 꽉 차 있으셔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정말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